요한계시록 16장. 활발한 교제 좋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2주 연속을 한다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다가 말았잖아요. 우리 끝을 봐야죠. 그래서 한 3번 하면요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말에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신천지. 그 원래 말이 좋은 말인데,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딱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내년 1월을 딱 시작을 하는 겁니다. 좋죠? 그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16장이 이제 그 대접의 재앙이 나오죠. 진노의 대접이 되겠습니다. 제목이요. 우리 요한계시록 구성을 좀 보면 어떻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 편지, 그리고 4장에서 5장은 놀라운 천상의 예배가 장엄하게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참 하늘의 예배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는 것인가, 그 예배는 얼마나 놀라운 건가를 보게 되죠. 자, 우리가 6장에서 19장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3가지 재앙과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평행적인 구조로 계속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막 역사적으로 해석해서 무리하게 많은 오류들을 좀 발생하고 혼란을 주는데요. 자, 우리가 7인 6장, 7장, 8장에 그다음에 7 나팔, 여자와 용, 몇 개의 좀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한테 전하는데요, 끝난 다음에 남는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자가 누구죠? 네, 그렇죠. 이게 뭐 여자면 무슨 바빌론의 음녀를 말한가? 그거 아닙니다. 여자와 용의 그 나오는 그 12장에서는 우리가 알죠. 교회와 그 사탄인 걸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짐승 2마리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짐승 2마리. 그 다음에 핍박 13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14장에 7장과 마찬가지로 어린 양과 14만 4천 명.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16장에 7 대접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볼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20장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도 좀 화두가 되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다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게 뭘까, 그것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장을 시작을 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라마 성경, 지난번에도 제가 드라마 성경으로 여러분 한번 읽었었죠. 제가 이걸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네, 이게 본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좀 읽으면,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드라마 성경에서 성우가 막 이렇게 톤을 올려서 리얼하게 얘기하니까 좀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이미지를 좀 갖고 왔던 거고요.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려움이 많죠. 뭐 7인의 심판이 있다가 또 구원받아, 그리고 또 심판이 또 있어, 나팔에 또 심판이 있고, 또 거기서 구원받아, 또 심판이 있어. 저 나팔 심판은 언제를 말하는 거고 언제 심판을 받는 건지를 막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아마 다음 시간에 여러분 좀 더 정리가 되고 요한계시록 좀 입체적으로 보면서 좀 클리어하게 정리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7개의 대접, 진노의 대접, 그거만 좀 포커스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데, 재림 전에 있을 그 7 재앙을 통해서 우리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시작된 그 진노가 이제 모든 영역에서 쏟아져가지고 철저하게 종결되는 것임을, 종결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에서 나오는 재앙이 종기인데요. 이게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좀 정리해 놓은 그 표고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번역을 저기다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7 봉인이 7 나팔의 재앙으로 확장이 됐죠. 그 다음에 7 나팔이 이제 7 대접 재앙으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이제 1절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은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어서 최후의 재앙인 7 대접 재앙에 이르러서는 전 영역에 걸친 철저한 저항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땅, 바다, 강, 물의 근원에서 쏟으니까 어떤 자연 만물의 어떤 그 재앙이 일어나죠. 종기, 피, 그죠? 바닷물의 피가 그 다음에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 그런 것들. 예. 자,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8, 9절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죄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5번째, 6번째, 7번째 또 내려질 재앙이 보입니다. 네, 제가 좀 한글로 번역을 해놨죠. 자, 짐승의 왕자에 내려질 재앙입니다. 5번째부터 7번째는요.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은 자연계의 심판이었다면은 5번째부터 7번째는 짐승의 왕자에 향한 심판이에요. 두 짐승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죠. 거짓 예언자 적그리스도. 예. 자, 5번째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졌습니다. 자, 그 짐승의 왕자는 적그리스도가 왕노릇하던 그 세상의 권력 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둠이 임했고요.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는데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비방해. 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6대 대접. 예. 자, 그게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불리죠. 자, 이게 쏟아지는데 우리가 흔히 듣던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도 키워드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아마겟돈 우리가 한번 좀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12절에요. 용, 짐승, 거짓 예언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세영이, 예. 어떤 신학자들은 사탄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서 이 세계의 영으로 이 더러운 세영이 세상의 왕들을 거짓으로 현혹해서 아마겟돈에 모읍니다. 그래서 최후의 전쟁을 치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겟돈 예전에 오래된 영화가 있었죠. 지구 멸망하는 거. 예. 그런데 이게 다양한 용어로 쓰여요. 우리 이번에 집권하지 못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저 말을 썼어요. 전술핵 무기를 손쉽게 쓰면서 아마겟돈을 규결되지 않을 능력은 없다. 이 말을 이제 푸틴한테 했죠. 그때 썼던 말이 이제 바이든이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그 무기또라는 그 평원에서 일어나는 전투에만 국한된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의 종말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원래는 하르무기또라고 해가지고 무기또 산이란 뜻이에요. 무기또는 지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무기또가, 그러니까 하르무기또를 이제 영어로 음력을 하면 아마겟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에 무기또 평야라는 곳이 있어요. 산은 아니에요. 그냥 평야예요. 언덕은 있다고 합니다. 예.
산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이 좀 특별하긴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한 200회 정도의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래서 뭐 그 아마겟돈의 그러니까 무깃도죠. 무깃도의 골짜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두 번의 위대한 승리로 유명한데, 자, 첫 번째는 사사기 4장에 바락의 가나안을 이겼을 때 사건. 그 다음에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들을 이긴 사건이 바로 무깃도에서 일어났다고 하죠. 또 비극이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은 곳이 저곳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것도 저곳이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진짜 그 무깃도 산, 그 무깃도라는 언덕에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악의 세력이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그 큰 전쟁터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 장소인 거죠. 어떤 사람은 저걸 진짜 무깃도로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 앞으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게 최후의 전쟁이고 그게 무깃도에서 벌어질 거다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깃도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지명을 가르쳐서 그 전쟁의 이미지를 가져온 것이지, 거기서 진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다, 그것은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악의 세력 가운데 최후의 전쟁을 하는 그 전쟁터를 상징한다, 그런 장소다라고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은, 자, 마지막 7째 대접이 공중에서 쏟아지고 다 되었다라는 말이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심판이 끝에 이르렀다는 선언이죠. 이 18절부터 21절은 잘 보면 여러분 이후에 17장부터 22장에 나오는 부분의 요약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벨론의 음녀,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 그 요약판도 같아요. 그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번개하고 우레가 임하고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무너지고 악한 통치가 결국 흔들리면서 섬들이 가라앉고 산들이 주저앉고 엄청난 크기의 우박이 비처럼 쏟아지는 끔찍한 최후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박이 오늘 눈 오기 전에 우박이 먼저 내렸던 것 같은데, 어제였나요? 어제 좀 큰 우박이었어요. 그거 맞으면 좀 아팠을 텐데, 저게 한 달란트 우박이래. 여러분, 한 달란트가 45kg, 60kg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60kg. 여기서는 우리 표준세 번역에서는 60kg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박 한 덩어리가 60kg예요. 맞습니까? 날씬한 자매 몸무게? 네. 아닙니까? 형제 몸무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어요. 이거 편집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 형제가 뚝 떨어져가지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을 맞으면서. 자, 그런데 그 맞으면서도 막 그게 너무 심한데도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인의 재앙은 7 나팔을 부르고 마지막에서 또 연결되죠. 그리고 7 나팔은 또 7 대접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일부에 임했던 그 재앙들이 좀 더 확실하게 표현이 되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악의와 비방은 재앙의 크기와 상관없이 더 거세졌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 되었다라는 심판의 선언을 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죄악이 사라진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주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본문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비슷비슷해요. 그죠? 나팔의 재앙에서도 비슷하고 여러분 이집트의 재앙하고도 비슷하죠. 그것을 사용한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하나의 이거는 뭘 상징하고 뭐 이 단어는 뭘 의미하고, 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뭐 북한의 위협 늘 우리는 두려운 적들과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짜 무서운 전쟁은 깨어서 바라봐야 될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 마지막 심판이 언젠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뭐 대학원에서 얘기할 때 언제 세상이 끝날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그날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봐야 될까? 하나님 뭘 우리에게 주고자 할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주님의 오실 날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거지만 그 시기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15절에서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비유를 들면서 얘기를 했어요. 도둑 얘기를 하면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홍수 비유를 또 얘기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일상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본문 15절과 또 마태복음 24장 쭉 보면서 그 도둑의 비유를 또 들고 다시 그 재림하는 날이 그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그게 오늘이든지 바로 이 시간 이후이든지 내일이든지 상관없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우리 크로스오버 예배를 들으면서 세계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뭐 세계관이 뭐 별다른 용어는 아닙니다. 요즘에 뭐 신학적으로나 뭐 기독교에서 명확하게 다른 철학이나 이념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기독교 세계관이 뭐 복잡한 건 아니죠. 창조, 타락, 구원, 그 다음에 성화되는 거. 그게 그냥 성경 내내 성경의 메시지처럼 전체의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고요. 그게 중심이고요. 세계관인 거죠.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거. 네.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얼마나 빨리, 얼마나 쉽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지금 세대별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심한 영역이 뭐냐. 여러분 86세대, X세대, 저는 X세대고요. 자, 밀레니얼 세대이고 있고 흑인 밀레니얼 세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뭐 Z세대라고 하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젠더 갈등 심해요. 정치 이념 이런 관심 없습니다. 그것도 물론 높지만은 가장 큰 거는 젠더 갈등이에요. 정치적으로는요, 젊은 친구들도 보수도 많고요. 자기 삶 먹고 사는 거에 가장 민감해요. 근데 가장 이 생각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젠더 갈등이에요. 젠더 갈등. 거기에 남녀, 페미니즘도 있고요. 동성애도 있고요. 성 정체성도 있고요. 네,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십 명이 뒤엉킨 상태에서 주먹과 욕설이 오갑니다. 성 정체성을 주제로 열린 한 학군 토론이 난투극으로 번졌습니다. 성소수자 인구 비율은 지난 10년 사이 3.5%에서 7.1%로 2배가 됐습니다.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책의 도서관 비치를 금지한 보수 성향주에 맞서 민주당이 장악한 일리노이주는 서적 검열을 금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간 극명한 대립 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공하는 초중등 교육은 올해 미국 대선에서 최우선 현안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간의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워싱턴에서 보수단체 연합이 주최한 집회에 모인 어머니들에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등록 민주당원인 나탈리아 무라크버 씨는 주로 교육적인 이유로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에 투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공립학교에서 성정체성에 관해 가르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common sense that these are conversations that need to be had in the home. You also have to ask, why is this material being introduced now and what material is it replacing? We have literacy rates that are abysmal, math, science. 전직 교사인 패티 알렉산더 씨는 성전환 학생들이 학교 스포츠 리그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Biological boys should play in boys sports. Boys could hurt girls, and for girls' safety, we need girls and biological girls and girls sports. 어떤 어머니들은 연방교육부가 지역 학교 시스템을 지나치게 통제한다며 경계합니다. 반면 이들과는 견해가 다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Kamala Harris believes that I exist and Trump doesn't. 스스로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어머니이자 교수인 베티 리오나르디 씨는 비록 어린 나이에도 성정체성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I have a 5-year-old. And gender is one of the first conversations that we have. 최근 딥페이크 사태로 인해서 법이 바뀔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성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포괄적 성교육 이후에 아이들의 성관계 연령이 늦춰진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 교육을 했던 유네스코의 주장이고 실제 통계를 보면 유네스코 성교육을 반대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아이들의 성병을 예방해주고 성관계 연령을 지연해준다면 어떻게 성교육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20개 나라 중에 이제는 포괄적 성교육을 지지하는 나라가 5개밖에 남지 않았고 더 줄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자꾸만 성경험 해봐라, 셀프 터칭 해봐라, 더듬어봐라, 만져봐라, 그것이 너의 이제 내비게이션이다라고 교육하는 게 아이들에게 해롭다고 말하는 국가 통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그 통계는 정말 엄청납니다. 10대 때 성경험을 하도록 충동받고 경험한 아이들은 합의하에 했지만, 동의하에 했지만, 콘돔 다 썼지만 불행해지고 결혼 안정도가 깨지고 낮은 학력률을 보이고 자퇴하는 비율이 높아지다.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여자애들이 이런 거 보죠. 여자애가 남자로 성전환했는데 100만 이상의 좋아요를 받아요.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이미 문화와 소셜미디어에 아이들이 이미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이 Comprehensive Sex Education, 포괄적 성교육과 이런 결과가 일론 머스크가 2020년도에 자기 아들이 성전환하는 비극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해서 세상이 뒤바뀐 거죠. 왜냐? 일론 머스크 천재잖아요. 천재인데도 속았어.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해서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트위터를 거액을 주고 인수했어요. 왜? 문화 전쟁을 선포한 거죠. 예, 그래서 많은 것이 들춰나서 유네스코의 지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너무나 많이들 알고 있고 미국 전체에서도 이번에 대선에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은 여당 야당 상관없이 초월하여서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결론이 난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올림픽에서 진행됐던 일들이죠. 저 왼쪽 선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입니다. 근데 여자 복싱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 땄어요. 오른쪽에 대만 선수도 금메달 땄어요. 게임에 진 이탈리아 선수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자기가 이런 펀치를 맞아본 적 없다. 너무 저 선수는 평생을 공정하게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저걸 준비했는데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자, 이 여자는 놀라운 그 수영 선수인데요. 되게 탁월한 그 엘리트 수영 선수인데 이 사람이 나타나면서 수상을 못하고 이게 남자잖아요, 남자. 근데 이분이 여자 경기에 나와요. 왜요? 지금 미국의 많은 주는 특히 스포츠계에서는 생물학적 남자라도 자기 정체성이 여자다. 그리고 적절하게 호르몬 맞고 그대로 몸에 있는 그 기관 그대로 유지한 채 수영복 입고 나온 거거든요. 여자 수영복 입고 남자가 여자 경기에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우승했어요.
그러면서 저기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는 그 프랑스 올림픽 때 오프닝 공연에서 있었던 건데 그냥 기독교를 조롱한 거죠. 저 최후의 만찬을 조롱한 거예요. 풍자한 겁니다. 대부분 더 트랜스젠더, 뒤에 있는 사람들 동성연애자 트랜스젠더예요. 심지어는 아이까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성기가 노출이 됐다, 뭐 그거는 좀 논란이 많은데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뭐 어때? 좀 재밌어야지 올림픽은.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저들이 이슬람은 건드리지 못해요. 왜? 프랑스가 옛날에 건드렸다가 테러 당했거든요. 기독교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이슬람은요 죽여버리거든요. 이슬람은 건들지 않아요. 오히려 친하게 지내요. 저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기준과 어떤 것을 갖고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주변에서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여러분 LGBTQ 플러스 아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아는 사람. LGBTQ 난 그 뜻을 다 안다. 예, 지금 LGBTQ라는 말을 써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알아보세요. 예, 우리 주변에요, 우리 딸들이, 우리 뭐 자녀들이 주변에 레즈비언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애 중에서 동성애를 고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청년부에 동성애가 한 명 들어왔는데 그냥 초토화가 됐대요. 청년부가 그냥 끝났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여러분 저런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명료하고 확신 있게, 그러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념이라든지 세상의 가치관도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돕고 회개하고,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물어간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여러분과 가까운 친구가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스러워할 때 어떻게 도울 것인가? 예. 이제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고요. 엄청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게 순결하고 흠이 없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 말씀을 제가 일요일 날 부탁을 드렸었고 계속 하가하면서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여러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난 영적인 전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 1, 2, 3 그 다음에 우리 세대에서 경험했던 죄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도대체 성 정체성과 성 지향이 뭔가, 그들이 말하는 게 뭔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배우면서 그 부분까지 도울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슬픈 일은요, 동성결혼 인정하는 기독교도 있어요. 심지어는 퀴어 신학도 있잖아요. 퀴어 신학.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동성애를 했대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동성연애자였답니다. 성경에 있는 동성애에 대한 거를 이상하게 물타기 해가지고요, 그 시대에 얘기한 거고 지금 얘기 적용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별 이상한 얘기를 만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섭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렌즈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이요, 짧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메시지 중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회개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라. 그죠? 우리 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9절, 11절, 21절에 그 많은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너무나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11절에 하나님 모독하고 또 회개하지 않아요. 엄청난 재앙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다듬어질까라는 질문에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기가 나고 악종이 나타나고 물의 근원이 피로 바뀌고 해가 사람을 태우고 적그리스도 보좌에 흑암이 임해도 사람들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고집과 딱딱한 마음,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게 분명한 살아있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구절을 볼 때 이 세상은 너무나 딱딱하고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그런 사람들이 넘쳐난, 그런 죄가 넘쳐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함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죄가 없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스러운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 여정을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 부드럽게 하고 회개하고. 이 세상이 너무 딱딱하고 죄가 만연해 있어서 우리도 그 안에서 영향받고 무뎌집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죠.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임할 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때 분노를 우리가 표출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것, 또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하나의 진노의 대접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기억합시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의 시대입니다. 깨어 있읍시다. 아멘.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